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但以理的第9讲。 오늘 본문은 다니엘 제8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但以理的第8章。 8장의 장명은 양과 염소. 8章的大意是这样的：羊和山羊。 첫째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봄. 第一是但以理在河边看见了异象， 1절로 2절입니다. 1、2节。 두 번째, 수양의 권세가 강대하여짐. 第二是怎么的？就是公羊的权柄开始强大。 3절로 4절. 3至4节。 세 번째, 염소가 양을 땅에 엎드러뜨림. 第三是山羊使之羊绊倒。 5절로 7절. 5至7节。 네 번째,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 第四是山羊的4个角被折断，而且山羊的角被折断，而且长了4个角。 8절. 8节。 다섯 번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함. 第五是小角，就是对敌神，逼迫圣徒。 9절로 14절입니다. 9至14节。 여섯 번째, 이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천사가 알려줌. 第六是想知道异象的意思的时候呢，天使向他解说。 15절로 19절. 15节至19节。 일곱 번째, 양과 염소 뿔들의 해석. 第七是羊和山羊角的解释。 20절로 27절입니다. 20节至27节。 이제 다니엘 8장 1절 보세요. 但以理的8章的第1节，我们现在呢开读一下。伯沙撒王在位第3年，有异象现于我但以理，是在先前所见的异象之后。阿门。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伯沙撒的第3年呢，就但以理看见了异象。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53년. 伯沙撒的这是年是主前的533年。 553년. 553年。 네, 본서 여기 8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2장 4절 하반절에서 2章的下半节呢， 4장 하반절. 就是4章的 2장 4절 하반절. 2章的4节的下半节， 그리고 7장 28절까지 还有7章的28节，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是用亚兰的方言去记录的。 그 이유는 바벨론 왕궁의 일과 관련된 그런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都是有关乎就是巴比伦王宫的记事，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而且剩下的部分呢是用希伯来语所记载下来的。 이건 세상 제국들에 관하여 히브리인들에게 해석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这是关乎向世界的帝国向怎么的解释希伯来语的意思。 네, 2절 보세요. 我们现在呢续读一下第2节。第2节是我见了异象的时候呢，我以为在以兰省书珊城中，我见异象又在乌来河边。阿门。 여기 다니엘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那么在但以理也是在以兰的书珊城中， 거기에 을레 강변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在那乌来的河边进行祷告。 여기 수산성은 바사의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这书珊城是巴山的一个首都， 그리고 엘람도 엘람에 있었습니다. 而且是在以兰， 거기에는 을레 강이 있었는데 那里有乌来河。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那么在乌来河边，但以理受到上帝的启示。 이 수산성은 바벨론 동쪽으로 370km입니다. 这怎么的？书珊城是在巴比伦以东的370公里。 네. 우리는 여기 다니엘의 강에 가서 기도한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那么我们在这学习的但以理在河边祷告之景象。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 使徒行传的16章13至14节， 다니엘 6장 10절. 但以理的6章10节。 우리는 강이나 산이나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在河边或者是山上，这就是安静的地方，向神献上祷告。 특별히 교역자들은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首先，教育者们要进行先前的祷告，而且再进行教育圣徒。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耶稣也是进行晨祷，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主耶稣也在山上进行祷告。 여기 이제 3절 보세요. 这里我们再看一下第3节。我举目观看，见有双脚在公绵羊站在河边，两脚都高，这脚高过那脚，更高的是最长的。阿门。 여기 다니엘이가 이상을 보았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을 보았습니다. 这里但以理看到了印象是长着两脚的公绵 근데 羊， 그 두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这两脚都高，但是这脚高过那脚。 여기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 바사 나라를 가리킵니다. 这两脚指的是马代和波斯。 이 메데 바사가 바로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그 메데 왕보다는 더 강했습니다. 但是波斯王的古列呢，强过了马代王。 그리고 여기 양으로 나타났는데 这里以羊的形式出现， 이것은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인을 선대할 것을 말합니다. 这是波斯王的古列呢，是要善待这犹大人的意思。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所以说，古列王呢，他解放了犹太人。 여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다고 했습니다. 这两脚都高，但是一脚高过另一脚。 다시 말씀드리면 메데 바사 두 나라가 연합국으로 나갔습니다. 那么马代和波斯已是联合国的样式进行向前的。 그러다가 메데가 약해지고 바사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这个时候呢，就是马代衰弱起来，波斯古列王国更加的强盛起来。 고레스 왕이 이 메데 나라를 합병하여 크게 만들었습니다. 那么한 번 더 네, 합병 서로 이렇게 합했습니다. 고레스 그러면- 왕이 메데 나라를 이렇게 자기 나라와 바사 나라와 합했습니다. 那么马代和波斯王国呢，他们进行合并。 그다음에 4절 보세요. 我们现在续读一下第4节。我见那公绵羊往西往北往南抵触，兽在他面前都站立不住，也没有能救护脱离他手的。但他任意而行，自高自大。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뿔로 받았습니다. 那么这个绵羊呢，是往西往北往南进行抵触。 이것은 바사 나라가 이 세상 여러 곳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라들을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这是什么意思呢？就是这王国呢，要向世界的王国进行侵犯、占领的意 자, 思。 바사 나라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们现在查看一下波斯王国的土地。 서쪽은 바벨론, 소아시아를 이겼습니다. 那么西边是巴比伦，就是亚细亚。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거기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那么北边呢是直侵犯到是亚米尼亚。 그 다음에는 남쪽은 애굽, 에티오피아까지 바사가 점령을 했습니다. 南边是直侵占到埃及。 이와 같이 이 바사 나라가 메데 바사 나라가 상당히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如此，马代和波斯王国呢进行占领了很多的国家。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我们现在再查看一下5节。我正思想的时候，见有一只公山羊从西而来，遍行全地，脚不沾土。这阿门。 그런데 새로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但是在这里又出现了新的一个兽，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就是一个公山羊从西而来， 그리고 지면에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而且遍行全地。 그리고 그 수염소 머리 중간에는 큰 뿔이 나 있었습니다. 而且呢，这公山羊的中间有一个很大的角。 자, 여기 수염소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这公山羊指的是希腊国。 8장 21절에 나옵니다. 8章的21节当中出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뿔 하나 가진 염소가 헬라 군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那么这就是说，长一个非常之角的，就是一个，就是说希腊之军队之样式。 헬라 군대의 상징으로 뿔 하나 가진 염소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就是希腊军队的象征，就是长一角的公山羊。 여기 서편이라는 것은 헬라가 이 서편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从西而来是指的是它是处于西方的位置。 그리고 이 나라가
두루두루 다니며 땅을 정복했습니다. 而且他是遍行全地，而且进行占领土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할 것을 뜻합니다. 这在表明着亚历山大王进行侵略世界，而且统一世界之景象。 그 두 눈 사이에는 아주 현저한 특이한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那么这山岩两眼当中呢，是有一个非常的角， 그게 바로 알렉산더 왕을 가리킵니다. 这是有一个非常的角，这角乃就是亚历山大王。 이 알렉산더 왕은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아들입니다. 就是说， 마케도니아 对，就是亚历山大王是马其顿里头的，是马其顿里头的一个王， 빌립의 아들. 是腓力的儿子。 이 사람은 주전 356년에 출생하고 他是主前的356年出生， 그리고 323년에 323년에 죽었습니다. 他死于是323年， 네. 그 사람은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他死于33岁。 여기 7절 보세요. 我们查看一下第7节，我们续读一下。第7节是：我见公山羊就近公绵羊，向他发怒，抵触他，折断他的两脚。绵羊在他面前站立不住，他将绵羊触倒在地，用脚践踏，没有能救绵羊脱离他手的。阿门。 여기 두 뿔을 꺾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수염소가 수양의 두 뿔을 꺾었습니다. 在这里我们可以看到，公山羊就近公绵羊，向他发烈怒，抵触他，打断了他的两脚。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메데 바사를 점령할 것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怎么的？亚历山大王，希腊的亚历山大王将要征服掉马代波斯王国， 메데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也指向的是马代波斯王国因着亚历山大而败亡。 그래서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가 메데 바사를 정복하였습니다. 所以在主前的331年间，就是说亚历山大进行征服了马代和波斯。 그다음에 8절 보십시다. 我们现在看一下第8节，这山羊极其自高自大，正强盛的时候，那大脚折断了，又在脚跟上向天的四方长出4个非常的角来。阿门。 여기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다가 그 큰 뿔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这公山羊就是非常强盛的时候，它的脚被折断了， 그리고 거기에는 뿔이 4개가 나왔습니다. 而且那里又长出4个非常的角来。 이 수염소의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这山羊的脚大折断呢，大脚折断是指的是亚历山大王的死去。 주전 323년에 여기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죽었습니다. 是的，亚历山大王在主前的323年死于是33岁。 네. 여기 그리고 뿔이 왕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뿔이 4개가 나왔다고 했지요. 在这里说了，亚历山大王死了之后，又长出4个非常的角来。 이 4 장군이 나올 것을 가리킵니다. 那么就是解说会出现4个将军的意思。 첫 번째 왕은 탈레미입니다. 탈레미. 第一个王叫泰勒米， 두 번째 왕은 리시마쿠스. 第二个王是利西马克斯。 그래서 이 탈레미는 애굽 소아시아 남쪽을 점령했습니다. 那么就是第一个泰勒米王征服的是小亚细亚，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시마쿠스. 第二是利西马克斯。 리시마쿠스. 利西马克斯， 이 사람은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방을 소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소아시아 북쪽. 他也是征服的是小亚细亚的北方。 네, 무시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이런 데를 점령했습니다. 对，就是菲多尼亚， 네. 그다음에는 캐산더가 있습니다. 캐산더. 还有凯散的， 캐산더. 凯散的。 이 캐산더 이 장군은 서쪽으로 마케도니아, 헬라를 차지했습니다. 就是西顿西方方面的马其顿的方向，也就是希腊之国。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셀루커스. 第四是塞勒克斯， 셀루커스 장군이 나왔습니다. 出现了塞勒克斯将军。 이 셀루커스는 그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과 인도까지 통치했습니다. 他所统治的就是伯拉大河到印度之 그리고 国， 수리아를 점령했습니다. 而且侵占了叙利亚。 이와 같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나라가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如此亚历山大王死了之后呢，他的国由他这4个将军分布而统治。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 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这个呢，就是上帝通过但以理在数百年之前已经是预言好了的。 이제 9절 보세요. 我们现在读一下第9节：四角之中有一角长出一个小角，向南向东，向荣美之地，渐渐成为强大。阿门。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那其中又出现了一个小角， 그리고 이 작은 뿔에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점점 커졌습니다. 而又长出来的一个小角呢，是向南向东，向荣美之地，渐渐的成为强大。 여기 그 중에 한 뿔은 바로 작은 뿔을 가리킵니다. 那么这其中的一角指的是小角， 그 중에 한 뿔은 바로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也就是这4国当中的一国。 그 한 나라가 바로 수리아 왕 실루커스입니다. 这一国乃就是叙利亚王，也就是叙利克斯， 네, 그 중에 뿔 하나는 바로 수리아 왕 실루커스입니다. 就是叙利亚王叙利克斯， 실루커스 왕조이죠. 是叙利克斯的王州。 그 왕조에 바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那么在这里又出现了一个小角， 그 작은 뿔의 이름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那么这小角的名字是刚才这个发音 안티오코스 Antiochus 에피파네스 Epiphanes， 이런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又出现了这等王。 바로 이 수리아 왕 실루커스는 헬라 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那就是说，叙利亚这个王呢是出于希腊之国，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바로 그 실루커스 왕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而且这个小角呢也是出现于叙利亚的王朝。 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임금이 그 왕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那其中的王就是安提奥克斯，还有 그는 성도를 살해하고 성전을 헐었습니다. 他们是坍塌圣殿，而且是杀害圣徒，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亵渎神。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빛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Epiphanes 是什么意思呢？就是发光者这样的意 헬라 思。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높일 때에 에피파네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那希腊人呢，高举他们神的时候，就用这种 Epiphanes 这样的单词，发光者的意思。 그러므로 에피파네스는 심히 스스로 교만할 것을 가리키지요. 那指向的是，就是Epiphanes 将会自高自大，而且甚骄傲的这景象。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我们看看这查找历史的时候呢，这 Epiphanes 这个国开始侵略而来。 주전 168년 12월 15일입니다. 那么就是说，主前的 168년 168年12月的15日。 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고 那么在那里，就是在耶路撒冷进行筑偶像之坛， 거기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就是献上猪为献祭，以猪为献祭。 그래서 3일 동안 4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而且呢，在3日里一日杀4万个犹太人， 그리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而且将4万人又卖为是奴隶。 이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这个事件呢，在马太福音的24章的15节在进行预言着。 말세에 바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而且主耶稣预言，在末世的时候呢，会出现这等情形。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所以说，这小角乃指的是什么呢？敌基督。 7장 8절의 작은 뿔은 칠-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那么7章8节当中的小角是指的是怎么的？出于罗马的。
로마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是第四兽是怎么呢？是罗马，是出于罗马的。 그것은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这是指的是末世的一个敌基督。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9절의 작은 뿔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那么今天本文的第9节当中的小角又指的是什么呢？ 이 작은 뿔은 바로 헬라 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这小角是出于希腊之国， 헬라는 바로 셋째 짐승이었습니다. 希腊是第3个兽。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입니다. 那么他敌基督的名字是这样的：安迪克斯的皮帕内斯。 네, 이 작은 뿔은 바로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这怎么呢？小角乃是象征着旧约性的一个敌基督，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旧约上的敌基督。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在预言着这种敌基督会怎么的？会占领圣殿这样的意思。 여기 9절 하반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那么9节的下半部分，我们看一下，像荣美之地渐渐的成为强大。 그 영화로운 땅이 바로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这荣美之地乃指向的是犹太之地。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耶利米亚的3章19节， 거기에는 낙토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아주 네. 좋은 땅 낙토라고 하였습니다. 那里指的是乐土。 이와 같이 이 작은 뿔이 유다 땅을 점령하여 성전을 부숴버릴 것을 가리킵니다. 如同这小角会怎么呢？就是说，坍塌圣殿、毁灭圣殿这意思。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节，现在我们续读一下，它渐渐强大，高级天象，将些天象和星宿抛落在地，用脚践踏。阿门。 바로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습니다. 那么这个小角呢，非常渐渐的强大，高级天象。 여기 하늘 군대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这天象指的是犹大百姓，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也指向的是圣徒。 그래서 10절에 군대와 별이라고 했습니다. 所以说10节里把它看作是高级天象， 군대는 성도를 가리키고 这里看的是星宿，这里是 별은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那么星指的是什么呢？星指的是祭祀长。 이와 같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도들을 죽일 것을 가리킵니다. 如此，就是安迪克斯的皮帕内斯要怎么的杀死圣徒、毁灭圣殿的这意思。 네,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安迪克斯에피파네스。 네, 11절 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11节，11节是，并且他自高自大，自以为高级天象之君，除掉常献给君的燔祭，毁坏君的圣所。阿门。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가리킵니다. 那么安迪克斯的皮帕内斯他们是预表要反对神， 이 군대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这军队指的是神。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我们的神是万军之耶和华。 이와 같이 안디오커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如此呢，就是安迪克斯要什么反抗神这样的意思。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而且每天献的燔祭，他进行怎么的毁坏了？ 이건 안디오커스가 대제사장을 죽이고 성도를 학대할 것을 가리킵니다. 因为这要表明着安迪克斯呢，就是要把圣徒杀死、逼迫教会的意思。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因为他是敌对神的，所以说他毁破每天献的燔祭，而且在那里进行献了偶像之坛。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节，我们现在续读一下：因罪过的缘故，有军旅和常献的燔祭交付他，他将真理抛在地上，任意而行，无不顺利。阿门。 여기 범죄함으로 인하여 12절 처음에 그랬습니다. 第12节说，因为罪过的缘故， 이것은 반역으로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这是因为反义的、反抗的意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역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참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他为他们的反抗，就是每天献的燔祭，他们进行毁坏了。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是每天献上的祭是献给神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但是敌基督的出现呢，就把这些献给上帝的一切祭进行都毁破了。 그다음에 스스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而且呢，就是在这里自行的亨通起来， 이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죠. 就是敌基督他们一时性的会怎么呢？是顺利的，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但是他们一直对敌神的时候，突然有一天他们会绝志灭亡。 13절 보세요. 13节我们细读一下，我听见有一位圣者的话说，又有一位圣者问那说话的圣者说：除掉长线的燔祭和实行毁坏的罪过，将圣所与军旅践踏的意象，要到几时才应验呢？阿门。 여기 거룩한 자는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在这里，圣者说是天使， 스가랴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就是撒加利亚的1章11节也出现， 그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而且是把真理怎么的抛在这世界上。 그래서 여기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에 대하여 참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이 물어봤습니다. 所以说，但以理就问了：这除掉长线燔祭和履行实行毁坏的罪过，将圣所与军旅践踏的意象是什么意思呢？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어봤습니다. 所以说，这圣者就回答说： 이것은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这是怎么的？就是说，又有一位圣者问那圣者说：这是天使对天使说的意思。 그래서 언제까지 성전이 회파되고 짓밟힐 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물어봤습니다. 那问的内容是这样的：要这样的景象要到几时才能应验呢？ 그때 14절 那14节我们现在细读一下，他对我说到2300日圣所就必洁净。阿门。 2300 주야까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到2300日圣所就必洁净， 2300 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就是到了2300日圣所才蒙洁净。 그러면 2300 주야가 무엇일까요? 那2300日是什么呢？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2300년으로 잡습니다. 安息教把它算为是2300年， 주전 457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他们讲为是在主前的457年开始， 그래서 그것이 1844년에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所以他们算起在1884年将会结束。 그래서 2300년을 계산하니까 1844년이 되는 것이죠. 所以说按2300来计算的话，就是1884年。 바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안식교에서 주장했습니다. 所以说安息教就主张着1884年呢，上帝主耶稣就会再临的。 그러나 그것은 틀리고 말았습니다. 但是这结果是没有兑现， 안식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安息教的主张是错误的。 여기 그럼 2300주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但是在这里的2300昼日是指的什么意思呢？ 환란이 2300일 동안 주야는 하루니까 2300일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昼夜是一日，所以说2300日开始成就的意思。 7년 대환란은 7년입니다. 大患难是7年， 7년을 따져보면은 2520일이 됩니다. 2520일. 我们7年大患难的日子数算起来是2521年。 1년을 360일로 잡아가지고 7년이면은 2520일. 一年是365天，而且我们是7年，把它乘起来是2521个日子。 네, 2520일에서 2300을 빼면은 220일이 남습니다. 那么2520日减去2300日的话呢，剩多少呢？ 거기 보면은 에스겔 39장 9절이 나옵니다. 那么就出现了以斯帖的에스겔 39장 9절. 에스겔 以斯帖的39章的9节， 에스겔 39장 12절. 以斯帖的32章的2节。 여기 220일은 약 7개월입니다. 220年是约是7个月， 바로 2300일 동안 환란을 당하다가 就是2300日进行受患难。 여기 220일 동안에는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这220日是得蒙洁净的日子， 시체를 장사 지내는 기간입니다. 就是把一切的尸体进行安葬的日子， 무기를 불사르는 기간입니다. 把一切的武器进行焚烧的日子， 이것은 지상을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这是把地上进行整洁之一个期间， 그때까지는 환란을 당하고 直至到那日进行受患难。 그러다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은 예수님이 대환란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而且7年大患难结束之后呢，1000年王国度就会降临的。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의 중간쯤에 재림하십니다. 那么耶稣的再临是7年大患难的中间那个阶段进行降临。 근데 7년 대환란이 액면 그대로 7년일지 알 수 없습니다. 那么这7年的大患难是否是按数字上的正确的7年呢？谁都不知 문자 道。 그대로 7년일지 모릅니다. 像文字那个同时是不是整整7年？那谁也 하나님의 不知道。 작정된 기간 동안 这是神作定的期限内，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我 것입니다. 们会遭受这等患难。 여기 이제 15절 읽어보세요. 我们现在15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我但以理见了这异象，愿意明白其中的意思。忽有一位形状像人的站在我面前。阿门。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那么但以理现在见了这个异象，愿意明白这其中的意思，但是忽然有一个形状像人的站在他面前。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那么上帝呢差遣了加百列天使， 그리고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거 그랬습니다. 而且15节当中呢是有人的样式。 이것은 칼빈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那加尔文呢把它解释为是基督。 또 어떤 분은 고위층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那有的人把它再说是高一层的天使。 근데 사람 모양 같은 분이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거 보면은 가브리엘보다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加百列的天使是一位有人，就是说形状像人的站在我面前进行命令的时候呢，好像是比加百列天使高一层的。 가브리엘보다 높은 분이니까 이외- 높은 분이니까 사람 모양 같은 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就是说，比加百列天使长呢更高一层的，而且是有人的样式，我们也可以把它称作是基督， 사람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因为人的声音是基督的声音。 여기 16절에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16节出现了加百列，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힘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加百列是神的力量这等意思。 9장 21절입니다. 9章的21节， 또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 就是路加福音的1章19节至29节、 네, 26절. 26节。 17절 보세요. 我们看一下17节，17节是他便来到我所站的地方，他一来我就惊慌匍匐在地。他对我说：“人子啊，你要明白，因为这是关乎幕后的异象。”阿门。 이 이상은 바로 정한 때의 끝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那么这异象是什么呢？是怎么的？关乎幕后的异象。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말기에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就是犹太人遭受神愤怒的时候的末期的景象。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환란을 다 당한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这是犹太人在巴比伦所受一切患难之后要有的事情。 이 적그리스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就是敌基督的这患难一切结束之后呢，主耶稣会进行降临这等意思。 18절 말씀. 18节我们要读一下，他与我说话的时候，我面伏在地沉睡，他就摸我，扶我站起来。阿门。 여기 그가 천사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在那里说了，天使和我说话的时候，我面伏于在地沉睡。 여기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절했다 그런 뜻도 됩니다. 沉睡是怎么的？就是说惊晕过去了，也有这样的意思。 가브리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因为惧怕加百列的缘故。 19절 읽어보세요. 19节，现在我们开始读一下，说我们要指示你恼怒临完必有的事，因为这是关乎幕后的定期。阿门。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了要指示你恼怒，就是说恼怒临完必有的事情。 유다 민족이 죄값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犹大民族因为罪恶的缘故被巴比伦俘虏而去。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在那里进行俘虏期完毕之后呢，有发生这种事情。 그것은 바로 19절 끝에 보면은 那 19절 끝에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라 말하였습니다. 那19节的末节上就有这样的说法，就是说，因为这是关乎末后的定 이게 期， 같은 말입니다. 这是一样的话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서 나중에 끝난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犹大人被这巴比伦被俘虏，俘虏之后，这个满期之后又发生这等事情。 20절 보세요. 20节我们续读一下，你轻看这双脚的公绵羊，就是马代和波斯王。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이 꿈의 이 이상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那么上帝呢，就对这怎么的意象开始解释。 두 뿔 가진 짐승은 수양은 메데 바사 왕들을 가리킵니다. 这两个角的公绵羊就是马代和波斯王。 여기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을 가리킵니다. 这里头就是说有很多这里的公山羊是指的是希腊王，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가리킵니다. 而且两眼当中的大角指的是亚历山大王。 그리고 22절 보세요. 22节我们续读一下，至于那折断了的角，在其根上又长出4角，这4角就是4国，必从这国里兴起来，只是权势不及他。阿门。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那么亚历山大王死了之后，有4个将军，有就是分布统治他的王国。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왕은 탈레미, 실루커스, 如方前所说的，他的4个将军是泰勒米、希路克斯、 캐산더, 리시마쿠스입니다. 的凯散德、雷西马克斯。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절. 23节，我们现在续读一下：这4国的末时，犯法的人罪恶满盈，必有一王兴起，面目凶恶，能用双关的诈语。 여기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的4国的末时，犯法的人罪恶满盈，必有一王兴起。 그 한 왕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这一王，这兴起的一王，也就是小角。 그 당시에 패역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那个时候很兴起很多，就是说败异者，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宗教堕落，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합니다. 那么人们就开始不信上帝， 그리고 对敌 오히려 神，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而且去逼迫信徒 그 ， 당시에 유다 민족을 박해합니다. 而且逼迫当时的犹大民族， 그래서 여기 이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而且出现了这小角。 이 사람은 바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那么他这人，他的名字叫什么的？安迪奥克斯和的德皮帕内斯。 그 사람은 장엄하고 괴율에 능한다고 했습니다. 那么这人是非常的残忍，而且是非常的奸诈，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是欺哄别人，是利用别人的人， 마음이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是心是两重性的人，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用虚谎的话语来迷惑人。 얼굴이 엄장하다고 하였습니다. 他的脸是非常的怎么呢？就是庞大， 이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这是不知羞耻的事情。 잠언 7장 13절. 箴言书的7章13节， 철면피와 같습니다. 这如同是铁面。 24절 보세요. 24节，现在我们读一下：他的权柄必大，却不是因自己的能力，他必行非常的毁灭，事情顺利，任意而行，又必毁灭那有能力的圣民。 여기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这小角是说基督，敌基督。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였습니다. 那他的名字叫安迪奥克斯和德皮帕内斯，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并不是依照自己的力量， 이건 바로 마귀의 힘을 받아서 이런 힘을 행하였습니다. 因为他是从魔鬼受了这种力量而行使这种事情。 계시록 13장 4절. 启示录的13章的4节， 13장 4절. 13章4节。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那么将来呢，他们会怎么的？会有这非常的毁灭。
이 적그리스도가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을 가리킵니다. 就是这个敌基督是非常的去怎么的破坏教会，或者是逼迫圣徒。 이 사람은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这表明着旧约的敌基督。 이제 신약 시대에도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新约时代呢，也会出现这终末的敌基督，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就是末世的敌基督。 그래서 24절 끝에 오면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所以说24节的末后又说了，又毁灭有能力的和圣民。 그래서 유다인들을 이 작은 뿔이 유다인들을 심히 핍박할 것을 가리킵니다. 所以指向的是这个小角会非常的刁难于犹大民族。 25절 보세요. 25节我们细读一下，他用权术成就手中的诡计，心中自高自大，在人坦然无备的时候呢，毁灭多人，又要站起来攻击万军之君，至终却非因人手而灭亡。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安提奥克斯和데피파네스呢，他们就是会欺哄很多的人。 거짓되이 평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他们说的是虚晃的平安，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而且他们兴起战争，杀死了很多的人。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但是结果性呢，他是败亡了。 거기 25절 끝에 오면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但是25节的末后部分，他写的是什么呢？就是毁灭多人，要站起来攻击万军之君，至终非因人手而灭亡。 이 예언과 같이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那么根据历史上的记载，这安提奥克斯和데피파네스呢，他们死的时候是被虫，他的内脏被虫所咬而死的。 내장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就是他的内脏呢，就是虫子开始吃起来而死。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不是因人而死的，是从上帝受审判而死的。 26절 26节，我们现在细读一下，所说2300日的意象是真的，但是你要将这意象像怎么的封住，因为关乎后来许多的日子。阿门。 앞에 2300주야에 대한 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所以说，方前说的2300日一定会成就下来的， 그것을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就是一定要进行封住。 이것은 특별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신앙을 확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因为什么呢？直至他怎么的坚固的，直至他成就下来，要坚固自己的信心。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대에까지 간수하라고 간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那么上帝吩咐，直到后代要进行封住这个意象。 간수하라는 것은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封住并不是把它掩藏起来，而只是很好的保存起来。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늘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这常常的去思想这个预言是肯定会怎么的，肯定会实现的。 12장 4절입니다. 12章的4节， 다니엘은 그다음에 27절. 我们现在读一下呢，27节。27节是，于是我但以理在昏迷不醒，病了数日，然后起来办理王的事务。我因这异象惊奇，却无人能明白其中的意思。阿门。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 동안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那么就是但以理昏迷在数日之后呢，他就开始起来。 이것은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기 때문입니다. 因为遇见了这上帝的加百列，听到上帝之预言，而且受惊吓之缘故。 앞으로 말세에 될 일을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놀랬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知道了、晓得了将来要发生的一切事情，所以说惊讶了。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无人能明白， 다니엘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说但以理的本身也不是很明白， 다니엘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说但以理的本身也不是十分明 이건 白的， 말세에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是有关乎末世的事情，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而且是主耶稣再临的时候要存有的事情。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我们要知道，这上帝的话语说出来了，就必会成就的， 세상의 왕을 주장하고 국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因为他是主张世界之国家和世界之王的一位神。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世界之国家有兴衰什么的生亡，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那世界的国家最终必会败亡的。 구약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就预言着将来就是会出现敌基督，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다인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敌基督出现之后呢，深深的逼迫了犹太人， 또한 말세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而且预言末世也会出现这种敌基督。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참 환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当应准备去迎接这些患难。 우리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常常的去做准备，去接受什么的，就是要再临的荣光之主。 감사합니다. 感谢大家。 이것으로 다니엘 9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现在我们告终一下但以理书的第9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